자녀를 균형 있게 양육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삼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하고요. 삼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저도 자녀를 3명이나 키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2명, 3명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참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그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23년 동안 키우면서 어떤 아이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고, 어떤 아이들은 또 그냥 풀어서 방목해서 또 키웠어요. 그 대표적인 아이가 우리 피해를 본 것이 우리 재원입니다. 우리 재원이는 제가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엄하게 키웠고, 우리 둘째 예원이는 중간이었고, 우리 셋째는 거의 방목해서 자유롭게 좀 키운 그런 타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23년을 지나서 지금 보면 내가 아이들을 과연 균형 있게 잘 키웠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이들을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균형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잘 키워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도 또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다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가 되어서 정말 지금의 부모들처럼 나는 결코 되지 않으리 라는 어떤 여러분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채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똑같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내가 정말 자녀들을 좀 균형 있게 잘 키우고 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지금의 청소년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나는 아이들을 낳으면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 있는 그런 아이로 잘 키워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삼상 이 말씀에는요, 안 좋은 예가 소개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과 사무엘 집안, 이 두 집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집안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균형 있게 키우고, 그리고 또한 자녀를 균형 있게 키우는 방법 10가지를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딱 10가지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 가시면은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10가지는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몇십 년간, 수십 년간, 50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셨던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자녀들을 균형 있게 키우는 방법들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함께 이 10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떤 악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고 이 제물은 누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자신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갈고리로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부위 있잖아요. 예? 닭고기를 말하면 여러분 닭다리 있죠? 닭다리 좋아하시죠? 닭다리하고 닭날개, 퍼석퍼석한 이 가슴살, 이런 데는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닭다리 부분을 먼저 갈고리로 이렇게 먼저 선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먹어 치워버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의 믿음의 자녀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인의 자녀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무시하고 학원을 가게 한다든지 시험을 보러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특히 모태신앙들이 그러죠. 모태신앙들이 예배는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마지못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말 토요일부터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정말 헌금을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 만나면 정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겨우겨우 부모가 깨워서 억지로 일어나서 싫어요 막 이러면서 날 언제 깨웠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싫은 소리를 다 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그런 사람 그래도 그거는 나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들어가야 될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에 예배 시간에 멸시하고 놀러 간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죠? 많습니다. 그런 신앙인들과 그런 자녀들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자녀들과 이 가문은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경멸하는 그대로 너희 집안을 그와 같이 경멸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엘리 가문은요 패망했어요. 패가 망신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 아시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자신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바로 직사했고요.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내 엘리 제사장의 아내는 너무 놀래가지고 유산 비슷하게 뭐 유산은 아니겠지만 조산이겠죠. 조산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에서 떠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가문이 그렇게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가문 사무엘의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사무엘의 가문은요 여러분 좀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소행을 보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듣고 그 소식에 대해서 분명히 직접 말한 장본인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러면 자식들을 잘 키웠어야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뒤를 따라서 사사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와 같이 사사들이 재판도 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에게 이것을 물려줬는데 직위를 물려줬는데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네,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네, 이익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의 자식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본은 보였지만 정말 가르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굉장히 바빴어요.
순회하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순회해서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바쁘면은요 자식을 가르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의 그 집안을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본을 보일 만큼 바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저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본을 보이고 살고 있는가? 예,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라. 뭐라고요? 가르치라. 이 두 가지 여러분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그리고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붙여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십니까? 앉으나 서나 말씀 가르칠 생각. 예? 자녀들을 여러분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산책할 때, 평상시에 텔레비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하면서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계십니까? 정말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면 여러분 빗나가는 자녀들 절대 여러분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을 지혜와 훈계로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혜와 훈계로서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훈계, 따끔하게 혼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혼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20년 넘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부모들이 뭐 그렇게 자녀들이 키우는 게 힘들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이 부모들이 되어 보면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힘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지금부터 여러분 10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위탁된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게 위탁된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내 거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서로 불행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줬어요. 맡겨줬는데 너무너무 보물이에요. 최고의 보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최고의 보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들은 내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녀가 뭘 잘하는지 그 비전을 빨리 발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싶을까? 뭘 잘할까? 뭘 통해서 유익을 끼칠까?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얘야, 뭘 하고 싶니? 너는 뭘 잘하니? 그리고 뭘 정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이것을 해서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빨리 우리 아이들을 캐치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요, 이거 내 건데 내 말 안 듣고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자식을 다루면요, 자식들 빗나갑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예요. 권위주의는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권위주의는 여러분 버리십시오. 권위주의는요, 아이들을요 힘들게 해요. 권위는요,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정말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자녀라고 그 자녀를 아껴주면 저절로 세워지는 게 권위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는 아빠인데, 나는 엄마인데 쟤네들이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버리시고요, 내가 먼저 최고의 나에게 위탁된 나의 자녀들,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자녀들 먼저 섬기세요. 섬기시고 정말 귀하게 보물처럼 대하고 존중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얘야 너가 뭘 하고 싶니?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 보세요. 아이들이요 저절로 여러분들 부모들이요 존중해요. 존경해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날 존경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아이들은 분명한 건 내게 위탁된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적 인격 플러스 독자적 인격.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관계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있는가?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 어떤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아이로 잘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독자적인 플러스 거기에 독자적인 인격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의지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계속 의지하는 어떤 그런 마마보이나 마마걸로 키워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독자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 부모가 이거를 열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요 1대1로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재원이를 대신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런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지만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여러분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요, 그 아이가 제대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가 잘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이 관계적인 인격자로, 그리고 플러스 독자적인 인격자로 내가 잘 키우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라는 양면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들을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범위 내에서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 인격체예요. 여기 있는 자녀들 다 인격체예요. 인격체를 모독하는 범위 내에서 훈계를 하면은요 안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여러분들 인격을 여러분 모독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냐? 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분노와 어떤 화를 못 이겨서 따귀를 때린다든지 머리를 심하게 갈긴다든지 이런 행동 하면은요, 이거 인격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행동 하신 분들 있으면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과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해서 너의 인격을 모독했다. 용서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대신에 여러분들 때로는 아이들을요 때리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들 자녀들이 있는데요, 부모에게 맞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갖다가 우리 부모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그런 말 있어요.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 자녀를 훈계하고 매를 댄다. 때리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와 같다. 그러니까 부모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세요. 이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제대로 여러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서 얘야, 너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주의를 범하고 정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따끔하게 훈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에는 너가 지금 엄마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너가 몇 대를 맞았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몇 대라고 말을 하면 몇 대를 딱 때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직에 여러분 자식을 때리진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격이 모독되는 그런 감정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모독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매가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매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는요 매는 안 들어요. 때리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때리는 거는 여러분 소용이 없고요. 제가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매를 대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요 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어거스틴의 얼마나 망난이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라는 분은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결과 어거스틴은요 정말 당대의 가장 훌륭한 정말 신학자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식은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세요. 예. 정말 우리 자식들을 제가 봐도 제가 정말 못마땅해서 죽을 것 같은데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참으니까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조금씩 변화되고 아이들끼리도 관계적으로 사이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죠. 네 번째는요, 화내지 않도록 하라. 아이들을요,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돼요. 예, 자녀가 화가 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 참 어렵죠,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 다 여러분 깨닫는 건데, 어떻게 자녀를 진짜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니네들이 한 행동을 생각 안 하고 부모가 화낸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제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공감하시죠? 저도 그래요. 자기네들이 한 행동은, 엄마 아빠가 화나게끔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아이들한테 치워라 치워라, 그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하고도 보는데 치우지를 않고 빵이 썩어 있어요. 와, 이거 화날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청소년 친구들 했잖아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화내는 것까지 가지고만 뭐라고 하잖아요. 엄마는 그것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예?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그래도 우리 부모다. 그래도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약속 있는 계명이고 축복이다. 그거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할 만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를 공경할 만하지 않아도 우리를 낳아주고 이제껏 키워준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경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부모는요, 하나님 대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 사랑하고 대신 키우라고 맡겨주신 위탁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자연히 부모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해야죠. 우리 쌍방이 여러분 이제 생각하세요. 부모는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자. 그 대신에 여러분, 눈치 보라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우상숭배 됩니다. 자녀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자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해줄 게 있어요. 부모가 정말 참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부모 같지 않아도 들어오고 나갈 때 부모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예? 사랑으로 이때까지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 마음 잊어버리면 여러분 가정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신앙의 분복, 재능, 개발로 사명자로 키워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의 분복, 재능, 개발로 사명자로 키우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은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요, 다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분복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다스리라. 모든 것에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몇 시간씩 가르치게요? 4시간씩 가르쳐요. 언제 공부해요? 그러면 4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언제 공부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4시간 배우고 난 아이들은요 지혜가 벌써 이만큼 열려요. 그래서 이 세상 공부는요 한 30분 공부해도 3시간 공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중요한 요직에 다 차지하고 있고요, 아이비리그, 하버드, 중요하고 아주 머리가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자녀들 제대로 여러분 키우고 싶으면요 어렸을 때 성경 말씀 가르치세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넓어지고 세상의 학문도 여러분은 저절로 습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6번째로 뭐냐면 공감, 격려, 좋은 버릇을 키워줘라. 뭐라고요? 공감, 격려로 좋은 버릇을 키워줘라. 여러분, 공감하라고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이 힘들다, 엄마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고, 저는 반만 하는데 힘들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다른 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만두고요, 그냥 힘들면 힘든 것에 대해서만 공감만 해주래요. 우리 예원이가 엄마 나 너무 힘들고 오늘 지쳤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어, 이러면 우리 예원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다은이가 운동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엄마 너무 힘들었어. 우리 다은이가 너무 힘들었겠다. 코치님이 이랬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어, 이러면 그래, 우리 다은이 코치님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그래도 코치님이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꼭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그냥 공감만 해주래요. 그냥 공감만 해주래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냥 공감만 해주고 나중에 훈계할 때 이렇게 하면 너가 참 더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좋은 버릇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쁜 버릇이 있고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근데 좋은 버릇을 많이 칭찬해주면 단점보다는 좋은 버릇이 더 커지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7번째는요 인맥을 넓히게 하되 선명한 신앙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여러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 친구를 사귀되 거기에서 선명한 신앙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우상에서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선명한 신앙을 가졌잖아요. 나는 이걸 먹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아도 잘 놀 수 있다. 여러분, 대학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술을 먹지 않아도 술 먹은 사람처럼 잘 놀 수 있다. 클럽에 가자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나는 클럽을 가지 않아도 여기 집에서도 얼마든지 춤을 추면서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놀 수 있다. 이런 선명한 신앙,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명한 신앙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영어가 나오는데요, 이 영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한글이라도 기억하세요. 캐릭터, 인격입니다. 그리고 컴페턴스, 실력,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화학. 그러니까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느냐? 인격적인 아이, 실력을 갖춘 아이, 화합할 줄 아는 아이. 이 3가지의 균형을 여러분 주는 아이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8번째는요, 운동으로 몸과 성경과 기도로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아이.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요 몸은 단련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오십견 때문에 손도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손 올라가요. 위에서 박수도 칠 수 있어요. 어떻게 됐죠? 예? 어떻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계속 운동했어요. 운동하고 단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훈련하고 단련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는요, 좀 어려운데, 쉐마 예수 제도의 균형 잡힌 교육. 쉐마 들으라. 언약 지혜의 전신인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계대 교육을 해야 된다. 계대 교육은 대대로 계속해서 계대 교육을 하는데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도권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대통령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요, 정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 예? 장관도 나와야 되고, 우리 예원이 여성부 장관 된다고 했죠? 여성부 장관도 되고, 예? 국방부 장관도 되고, 예? 여러 가지 여러분 요직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도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통과 안 되게끔 그렇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꿈나무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째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집중해 보세요. 10번째는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의 균형. 예, 저 따라해 보세요.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 이것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심력, 무엇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려면요,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돼요. 아픈 것을 대신 여러분 해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얘네들이 견디고 나면 심력이 강해져요. 우리 재원이가 심력이 아주 강합니다. 고통을 아이가 많이 겪어서 심력이 아주 강해졌어요. 지력이 강한 아이로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인성, 여러분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 여러분 정말 인격이 진짜 뭐 같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싸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녀가 싸가지가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욕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이 돼요. 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성, 영성이 기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잡힌 아이들로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진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카메라를 다 꺼내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한 이 10가지를 여러분 찍으세요. 시간 드릴게요. 찍어서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난 뭘 고쳐야 될까, 내가 아이들을 나중에 키울 때 정말 이런 점에서 참 유의해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찍으셨죠? 네.
여러분, 이 10가지 어렵다면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보면은 특별히 약한 부분이 여러분 있을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 첫 번째 위탁된 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내려놓을 때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애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게 저는 1번이 참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공감하는 것, 이게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또 균형 있게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와서 좀 후회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이제는 좀 균형 있게 잘 키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청소년 친구들, 오늘 엘리 가문에 있었던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호로 자식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나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자식이었고, 그리고 또한 사무엘 자식도, 사무엘 가문에 있는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재물과 물질을 따라간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가문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정말 균형 있게 잘 키우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 제가 많이 후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후회가 되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에 가셔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하면서, 자녀를 정말 균형 있게 잘 양육하여서 정말 명문 가문으로 천대까지 예수님을 믿는 정말 복된 가정으로 세우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